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습 이대로 주와 부옵소서. 나를 위해 빠져 영죽을 그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날 위사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앞으로 엎드렸으니 나 앞으로 엎드렸으니
말씀을 듣는 두 손을 들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부터 봅시다. 31절부터 하나님 말씀. 얘네들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나니. 난 이 예루살렘 교단 산하에 있는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 다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천지를 창조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또 잠언 3장 13절 이하에 지혜로운 자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내준 책을 읽고 날마다 반복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최대 인기 있는 책이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를 만든 분이 쓴 책이요. 그러니 이 앰프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쓴 책을 본다면 그 사람도 그대로 만들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멸망한 인간들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 땅에 살다가 영생 천국까지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 들고 온 걸 믿으면 확실하게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 제목은 뭐냐? 오늘 말씀을 듣고 귀에다가 약을 바르면 보약이 될 것이고 독을 바르면 독약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귀에다가 약을 바르라고. 듣고 깨닫겠다. 약을 잘 쓰면 사람이 살지만 약을 잘못 쓰면 약이 화가 되는데, 여러분 보약이라는 것도 건강할 때 먹어둬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라. 건강할 때 먹어둬야 돼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보약을 갖다 주면 독약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말씀 줘봐야 개, 돼지에게 준 것을 발길에 차인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을 귀에다 바르면은 반드시 복이 절로 따라오는 걸 믿으면 확실히 보약을 먹으라 이게야. 보약. 그러면 건강할 때 건강 지켜두는 겁니다. 건강할 때 보약을 먹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도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복도 받을 때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빼앗기고 난 다음에 첫사랑을 잃은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첫사랑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첫사랑을 잃으면 이별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는 묘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집안에서 뺑뺑 돌았다고, 엄마 품에서. 근데 에서는 밖으로만 뛰어놀았다고. 장로 권사 10살에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밖으로 뛰면 잘 될 것 같으죠. 천천만만이요. 망망대해서 아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대 그냥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합니다. 그냥 오늘 내 얘기 듣고 귀에다가 약을 바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먹든지 구약을 먹든지 간에 만병통치약을 먹고 여러분들이 영과 홍과 육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그 복 받은 목사예요. 복음을 듣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귀에다 약을 발랐죠. 자, 처음부터 다시 읽겠어. 얘네들아, 생명,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나니. 지혜로운 자 뭐야? 너의 사모하는 거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제1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잠언 4장 7절에 이 세상은 지혜.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뭐냐면 네가 세상에 나갈 때 뱀처럼 지혜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 이 세상은 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게야. 양이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지혜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리가 들에 양을 돕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이리가 양을 돕는 역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으로 비우고 세상 사람들을 이리로 비유했다고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우면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야. 지혜는 뭐냐?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을 지혜, 지식을 활용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오늘 이 지혜로운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라야.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우습게 여김이라. 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초다를 아끼면은 자녀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될 때 매를 때려야죠. 그러면 늙어서도 그거를 잊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 늙어서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2장 1절을 봐요. 잠언 12장 다 같이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사생자에겐 징계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 징계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자기 자녀에게만 징계한다 이게. 오늘 무슨 얘기로 쓰려고 저렇게 목사님이 뜸을 들이시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잠언 21장 5절 또 14장 29절을 봐요.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비유와 내가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한테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망했고 알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다시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14장 29절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라. 다시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4절 후서 처음부터 보자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봐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말세에는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정이 없으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참수하고 고자질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다 같이 시작.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긍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응? 자, 날 봐요. 오늘 내 얘기는 약을 바르고 두면 외식하는 자와 조급하는 자는 멸망하고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부지런한 자는 자기 삶 속에 풍성함을 느끼고 조급한 자는 궁핍하며 가난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인격을 둬야 할 때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풍성하지만은
조급한 사람은 뭘 얘기하냐? 조급이라는 낱말 뜰 때가 성질 낼 조자라고. 성질이 급할 조자라고. 급할 급자라고. 이게 뭐 같은 거냐? 꼭 코카콜라와 생수를 비교하면 돼요. 생수는 아무리 흔들어도 뭐야? 이게 폭발 안 해요. 근데 이 코카콜라는 흔들었다 놓으면 팍 터진다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음보다 낫고, 노하기를 급히 하는 자는 성곽이 다 무너졌다 얘기해요. 그래서 조급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노력지 않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원망 불편하면서 아주 게으르고 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질이 못됐기 때문에 이 세상 살에서도 그 사람은 피폐해지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만 급해가지고 뭘 빨리 하려고 난리친다고. 그 조급해가지고는 절대 명작이 나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시라 명작이 나오지 않죠. 나는 조급해가지고 박사하겠다는 사람 못 봤어요. 조급해가지고 대기업이 된 사람 못 봤어요. 조급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끌어서 사람 못 봤어요. 조급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봐. 조급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도둑질하고 화나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욥기서 20장 21장 22절에 보면 내 중심에 조급함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조급한 사울이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할 텐데 이게 사울왕이 조급하게 뭘 기다려? 자기가 먼저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미 맛이 간 자다 버려라. 음식이라는 건 맛이 가게 되면 쓰레기통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맛이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은 부단히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조급한 사람은 맛이 간 자인 걸 믿으면 박수치라니까 맛이 간 자라는 게 맛이 간 자예요. 조급하게 도둑질하려고. 이게 조급한 사람은 정도를 걷지 않고 비정도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는 것처럼 악한 방법을 자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망해. 이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조급하게 바라시는단 말이야. 확 무너졌어. 다리가 무너졌어. 와우 아파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조급한 사람을 만나는 목사, 조급한 사람을 만나는 정치인, 조급한 사람을 만나는 사장, 조급한 아내를 만나는 남편, 조급한 남편을 만나는 그 아내는 다 뭐야?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읽은 사람 박수 치라. 이게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게 시장의 마켓에서 이 무슨 뭐 재래시장이든 큰 시장이든 백화점이든 이게 다 시장이에요. 거기서 나올 때 조급하게 만든 물건이 정품이 나올 리가 있냐 이게야. 조급하게 만든 거는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 이게야. 불량품이라는 건 암이에요. 기업에 시장의 암입니다. 그 소문에 소문 나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조급한 사람은 원통하며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자기 것만 노력이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대표자만이 아도니아라고 있지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난리치다가 저주받고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자기 동생에게 죽음을 당했어. 압살롬 역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나중에 내가 보기에 다윗이 압살롬을 줬을 것 같아. 성경을 보니까 밧세바의 말을 듣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 줬지만은 이 압살롬은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조급하게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고요. 왜 이렇게 조급한 자는 곤핍하고 가난하고 왜 원망 불평가 있다고 나올까요? 그리고 성곽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꾸준히 항구여일하다 이게야. 때를 안다 이게야. 부지런한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담장이 무너지지 않고 성곽이 무너지지 않고 모든 방비를 철저하게 하는 자인 걸 믿으면 막시라. 방비를 철저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도 조급하다고요.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요
조급하게 천재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천재라고 떠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이나 있나 보세요. 계단이라는 건 한 계단, 두 계단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조급하게 빨리 올 것 같으면 반드시 계단에 넘어가지고 발이 부러지는 걸 믿으면 박씨야, 발이 부러지게 돼 있다는 거야. 발이 부러지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길 얘네들아 범사에 기한이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은 뭔지 알아? 거둘 때가 있는데 좀 기다릴지 알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의 편은 오래 참으며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으며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고 일했기 때문에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부지런한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뭐냐?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을 완수하는 걸 믿고 박수야, 책임을 완수한다. 그러나 이 조급한 자들은 게을르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요. 그 아주 무책임한 자고 악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 아주 전혀 원망 불편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을 아도니아의 생각을 오늘 쭉 읽어보다가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이렇게 왜 이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의 음성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아합이라는 조급한 놈 만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될까? 근데 그 옆에서 바람을 집어넣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봤어요.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예요. 때를. 응? 지금 보세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뭐예요? 꽃샘 바람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조급하게 봄 입고 나갔다가 그냥 강원도 갔다가 눈이 내리니까 뭐야? 모두가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왔다고.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잠은 자다 버려버려. 이게 토끼 새끼가 밥을 오면은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밥을 열어봐요. 뚜껑을. 토끼 같은 성경. 밥이라는 건 때가 되면 뜸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급하지 않은 거지는요, 벌써 옛날에 딱 밥을 하는 집과 뜸 들이는 집을 알아요. 옛날에 이 밑에다 아궁에다 떼면은 불을 떼가지고 밥할 때는 검은 연기가 올라온다고. 근데 나중에 뜸 들일 땐 뭐야? 하얀 연기, 뽀얀 연기가 다 들어와. 아, 저 집이 뜸을 들였구나. 기다리고 가면 푹 잘 퍼진 밥을 얻어먹는 걸 믿으면 박수야, 밥을 얻어먹어요. 근데 조급하게 검은 연기가 많은 데 가서 밥 달라래 뭐야? 부직간에가지고 얻어맞는다고. 그리고 이 토끼가 밥을 오게 되면 말이에요, 밥이 설어서 노인네도 싫어해요. 젊은이도 싫어해. 애들도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뚜껑을 열으면 밥이 설 수밖에 없어. 곰처럼 말이에요. 그냥 뚜껑 딱 벌주고 앉아서 뜨거라. 그리고 주저앉았다가 그러면 뭐가 쌀이 퍼진 다음에 딱 뚜껑을 열어야만이 남녀노소가 다 밥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걸 믿어 봤어. 밥 잘 됐다고 얘기한다고. 박수를 내가 언제 칠했어? 이 귀에다가 지금 약을 바른 것 같아. 근데 그런 여자 만나봐요. 그런 남자 만나봐요. 그런 사업 동업자 만나봐요. 그건 다 뭐래서 궁핍하고 피폐하고 멸망하고 가난하다. 명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도 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파리에 가면 노트르담 그 앞에 가면 노트르담이니까 나도 처음에는 노트르담장인 줄 알았어요. 가니까 그게 성전의 이름이에요. 그 앞에서 그림을 팔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림을 갖다 그려놔도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자기 선생님이 갖다 놓으면 금방금방 팔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다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림은 갖다 내놓기만 하면 그냥 팔립니까? 그랬더니 얘야, 너 얼마 동안 그래? 했더니 3일 동안 그려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얘야, 내가 그린 건 3년 동안 그려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한 걸 믿고 박수 치라. 3년 동안 그려가지고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박수 치는 것 같아. 그만큼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지극히 적은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야. 아주 점검하죠. 근데 조급한 사람은 뭐야? 작품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작품이 되지도 않았는데 때가 돼서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이 될 텐데 빨리 하라니까 빨리.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왜? 준비는 하지 않고 마음만 앞선 걸 믿으면 박수라. 마음만 앞섰다는 거야. 마음만 앞섰다는 거야. 우리 속담에 뭐라고 했냐면 우물에 가서 숭님 달래는 먹으면 결혼도 하지 말랬어요. 우물에 가서 숭님을 달래는 자하고는 그 여자나 그 남자만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물에서 숭님이 어떻게 나와요? 우물에 가서 밥까지 해서 먹고 난 다음에 숭님이 나오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1계단, 2계단, 3계단이 있다고. 내 말이 이해가요? 성도라고 부르는 자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고 사도라는 게 있어요. 매사 보게 되면은 이 먹는 장사, 입는 장사, 하여튼 교육이든 정치든 목회든 간에 이 조급한 사람 치고 나 제대로 된 물건 만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봤어요. 조급하게 인격이 형성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건 오랜 세월의 연구 분석할 때 뭐냐? 남이 따를 수 없는 작품이 나오는 걸 믿어봤어요. 남이 따를 수 없는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아침에 난 꼭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는데 아침 예배가 꼭 9시면 드립니다. 9시면 직원들 데려. 왜? 이제는 내가 이제 이번 주일날 볼지 다음에 볼지만 밥 먹다가 방송 설교를 그냥 해버리는 거 거기서 굉장히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니 이런 데서 인터넷 세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라고 내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직원들 놓고 회의를 하면서. 근데 오늘 아침에도 딱 예배를 9시 드리는데 9시에 어떻게 들었냐? 이 내가 있는 캐피탈 호텔 사무실에서 스피커폰으로 딱 열어놓고 이쪽으로 다 열어놔라. 지금 예배 시간이다. 자, 다 같이 하나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예배 드리자. 예배 한 20, 30분 드려야 아침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늦게 와요. 왜 늦게 왔냐 그랬더니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어디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30분 땡겼어요. 그래서 왜? 죄다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는 출근 시간이 7시라 하더라. 그 다음에 대기업 다음에 큰 기업은 8시에 출근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아주 중소기업 자영업은 9시에 출근이라 하더라. 또 개인들은 10시에 출근한다 하더라. 우리 교단은 대기업인 걸 믿고 막시라. 우리 교단은 대기업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얘기죠, 이게. 그래서 내가 핑계 대지 마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핑계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21장 14절에 제자들에 내보내면서 핑계와 변명되지 않기로 결심을 하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26장이 뭐였어요? 길에 사자가 있다. 골목에 사자가 있다. 이 핑계 대는데 핑계 대는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배울 게 많고 조급한 자를 만나느니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고 얘기한 걸 믿으시라.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날마다 아카데미 가서 하는 게 뭐냐? 실패하고 망하고 한 사람 모두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 핑계라는 건 뭐냐? 나 대신 딴 방파제를 앞에다 놓는 겁니다. 나 대신 총알바지가 있고 나는 빠져나갔다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핑계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이라는 뜻을, 부지런이라는 건 자기 목적한 것을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는 게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들은 계속 핑계나 대고 변명이나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평 불만해가지고 저 사람은 노력해서 먹는데 노력지 않고 도둑질하고 담장을 뛰어나면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거고. 이게 아주 자세히 성경에 나왔다 얘기야. 그래서 핑계를 대가지고 땅거 어떤 방파제를 딱 세워가지고 나는 피해 나가죠. 그게 뭐야? 뭐 핑계대고 처갓집 간다. 핑계대고 어디 간다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냐고.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걸 믿고 막 쓰레기야. 그건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핑계대지 말고 출근하고 도장 찍어. 출근부에 도장 찍고 난 다음에 딴 데 가도 충분하지 않냐? 왜 이렇게 핑계를 자꾸 하냐? 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얼마 얘기하냐? 핑계를 대기 위해서는 뭐가 나오냐? 거짓말이 나온다 했어요.
근데 거짓된 자에겐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다가 약을 발라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항상 불평, 불만, 악평, 원망하고, 마지막 때는 모든 자가 뭔지 알아요? 조패치면서 배신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정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걸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다는 거예요. 사형이 뭡니까? 내가 죽는 길인 걸 믿으면 박수야. 내가 죽는 길이라 이게야.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급함은요, 실수가 실수로 인정을 안 합니다. 조급한 자는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조급한 자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보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명예나 얻으려고, 권력이나 잡으려고. 이건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한 자와 더불어 함께 하냐 이게야. 하나님은 선한 자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야. 선한 자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남에게 유익하길 만드는 걸 믿으면 박수야. 내가 만든 게 유익하길 만들어야. 그래서 아주 정품을 만드는 걸 믿으면 박수야. 정품을 만든다 이게야. 나는 이 먹는 음식 가지고 조급하게 장사하는 것들은 간접 살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조급하게 돈 벌으려고 거기다가 가짜 쓰고 화공약품 써가지고 맘만 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거.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은 연구해가지고 인체에 해가 없는 걸 만들어서 세계적인 상품을 만드는 걸 믿으면 벌써 세계적인 상품을 만든다는 거지. 오늘도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또 우리 건설회사 우리 교인이 기공 예배 드리는데 와달라고 거기 가서 그랬어요. 거기 현장 소장에 그랬어요. 조급하게 일하지 마시오. 당신이 조급하게 한다면 이 사람이 망하오. 손을 잡고 현장 소장에게.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점검을 잘하는 걸 믿고 막시라 점검을 잘하죠. 조급한 사람은 점검을 안 해요. 아예 점검 안 합니다. 왜? 물건을 만들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옷을 만들기 전에 그게 뭐냐? 자기 목적한 보는 게 목적한 바 명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인단 말이에요. 돈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 물건이 왜 잘 나왔느냐? 그네들은 일본이 돈을 본 게 아니라 물건을 잘 만든 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2차 대전 패망 후에도 일본과 독일은 부지런히 명품을 만들자면서 세계 정상에 오른 걸 믿어 봤어요. 부지런히 명품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네들은 이미 조급이 죄라는 걸 아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조급이 죄란 말이에요. 조급이요. 조급하게 지금 말이에요. 눈이 오는데 그 나무들도 조급하게 나와서 꽃을 핀 건 어떻게 해요? 암수술이 와서 연결해서 열매도 못 만들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나무가 다 나중에 기영이 열매 맺잖아요. 조급하게 승진을 바랬던 사람들 보세요. 젊어서 옷 다 벗잖아요. 영적인 문제랑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범사에 때가 있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지. 점검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조급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한 거 뭐냐면 서두른다. 이게 성질이 만만 급한 겁니다. 만만. 조급하게 바지 입다가 너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이 있어요. 조급하게 신발 짓다 콧방 아낀 사람이 있어요. 조급하게 밥 먹는 자 위장병 안 걸린 자 없어요. 이빨로 차분하게 오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외국인들 갔다 만났더니요, 이 사우디에서 들어왔는데 뭐래죠? 사우디 왕실에 가서 대접을 하는데 4시간을 밥을 먹더래. 4시간. 그 내가 이야, 뭐 대업을 꿈꾸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면서 할 얘기를 다 하더래. 그러면서 다시 만납시다. 또 미국에서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이러더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랬어요. 역시 대업을 꿈꾸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야만이 명작이 나오고 대업을 이루는 걸 믿으면 박수야. 대업을 이룬다는 걸 깨달아야. 대업을 이룬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라면을 하나 끓이더라도
설 그런 거 갖다 주면 안 되죠. 거기에 내가 생각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거, 그러면 소문에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그 왜 안 팔려나가겠어요? 그냥 제발 좀 조급하지 말고 부지런한 자만이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 알고 자기 인격 도야를 위해서도 영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문화적인 지식, 또 인류와 도덕적인 모든 가르침을 다 받으려면 홍익인간이 되는 걸 믿고 막시라 홍익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조급하게 해가지고 성공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에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슬라바 동생이 너 참 얼굴에 복이 붙었다 이랬어요. 네가 이 고려인 중에 제일 재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게 이랬어 내가. 근데 복이 붙었다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놈아 복이 붙었다 그러면 복을 떼어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 붙었다니까 이 주머니에다 막 집어넣어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기 고려인 중에 제일 잘 살 거야 그랬어. 너 땅이 얼마냐 그랬더니 사방 뭐야 그러니까 10월이야 사방. 땅이 산이 하나도 없어요. 5-6시간을 달려도 산이 하나도 없다고. 거기가 뭐 유럽의 옥창지대니까 우크라이나가. 근데 거기서 사방 10리만 해도 땅이 얼마나 커요. 근데 거기다가 뭐야? 해마다 뭘 심냐면 양파를 심어. 양파 담아내기에. 그래서 얘야 담아내기 내년에 흉년이 온다고 안 심으면 담아내기 거둘 수 있냐 했더니 담아내기 안 심었는데 어떻게 담아내기를 걷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얘야 포도밭에 가서 길쌈 좀 메고 포도가 늘어지는 것 좀 묶어주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가서는 안 한 놈이 있어요. 외식하는 놈이죠. 근데 거기서 뭐냐면 난 안 해요. 둘째 아들은. 가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포도원 밭을 맨 자가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오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예수님 설교 너무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라랍니까? 둘째 아들이 옳지요. 왜? 겉으로 하겠다라고 안 하고 놓은 놈. 근데 안 하겠다라고 깨닫고 돌아오는데 창기와 세리가 깨달으면 천국에 먼저 간다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귀에다가 약을 발라가지고 오늘 깨닫는 사람들이 천국 생활한다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랬어요. 너 11조 때 먹지 말고 천열매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감동 오면 무조건 헌금을 해라. 그러면서 내년에도 담아내게 심어, 후년에도 심어. 안 심으면 뭐가 나냐 그랬더니 잡초만 무성하게 나지요. 밭 갈아엎기만 힘들어요. 그런데 잠언 24장에 30절에 어떤 정황이 가다가 담장이 무너졌고 잡초가 무성한 데를 보니까 뭐야 악하고 게을러가지고 이게 뭐냐면 거기 잡초만 무성하고 그가 깨닫고 생각이 깊었더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모으자 하더니 가난이 궁핍같이 하고 강도같이 곤고하고 피폐해졌다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내가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동 오는 대로 전도하고 쉬지 않고 물질을 심은 자가 물질의 복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는 게 물질이에요. 내 얘기 잘 들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에 무슨 일 한다면 그거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자기도 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남이 들어가는 걸 막는 사람을, 그 사람을 외식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뭐냐?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서기관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사회적인 신앙.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농사 지어본 사람은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걷는다는 걸 깨닫는다는 걸 알아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도 헌금을 안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 막아요. 내일 모레 부천 집회도 있습니다. 그 부천 집회 내가 왜 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단으로 맹세한 자나 교회로 맹세한 자나 하나님께 맹세한 자나 제단 앞에서 기도한 자나 교회에서 기도한 자나 하나님께 기도한 자나 동일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야,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장로가 하는 거나 목사가 하는 거나 집사가 하는 거나 다 아버지 일인 걸 믿으면 박사야, 다 아버지 일이라는 거야, 아버지 일. 그런데 자기가 뿌려보고 걷어본 게 있어야지 남 보고 허자라죠. 자기가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복을 받아봤어야죠. 자기가 능력을 받아봤어야죠. 자기가 먹어봤어야죠. 입어봤어야죠. 가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가기 싫단 말이야. 야, 너 돈 냈다고 자랑을 하래? 너 왜 앞장서? 그러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 들어가는 걸 막아버려요. 전도만 하면 다야? 헌금만 하면 다야? 뭐 자랑하면 다야? 자기가 들어가서 먹어보지 못하고 가난이 궁핍처럼 곤고함이, 병이, 괴로움이, 두려움이 막 모이는데도 자기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는 게 뭐야? 배나 지옥 생활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나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다 여러분 일인 걸 믿으면 확실히 여러분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모 장로가 딸이 6이 있어요. 딸이 6이 있는데 그걸 다 아들이 없어서 교육을 시켜서 다 대학까지 보내고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나니까 아버지 용돈을 가져왔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용돈을 가져왔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용돈을 뭐든지 알아? 300불, 500불씩 아버지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 6이 갖다 주니까 아주 풍성했어요. 근데 6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딱 가더니 뭔지 알아요? 야, 단합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끼리 말이야, 200불씩만 갖다 드려. 그 저희들끼리 단합을 했어요. 그전엔 단합을 안 하고 혼자 살 때에 갖다 줬어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나중에 뭐야? 개인적으로 가져올 때보다 뭐야? 더 줄었어요. 다 불렀어요. 너희 어떻게 된 거냐? 단합을 했구나. 무슨 단합이에요? 그래? 어떻게 똑같아? 옛날엔 큰딸이 더 가져오고 막내딸도 더 가져왔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이 나쁜 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길를 때 대학까지 보내고 다 입히고 먹인 건 다 어디 갔냐 이게야. 여러분, 어떤 단체가, 목사가, 장로가, 어떤 단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한테 감동하는 대로 해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어제도 부천 쪽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장로 아닙니다. 집사예요. 목사님, 부천에서 집회한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어느 장로에게 물어봤대. 서울 장로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심노하는 자의 것이야. 맞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에게 조언해 준 걸 믿고 마셔야,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조언해 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천집에 그거 왜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죽일 놈이죠. 왜 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들어간 걸 왜 막냐 이거. 왜 지옥 보내냐 이게야. 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으려는 복을 받으면 그래, 씨를 더 뿌려, 더해. 근데 받아봤어야지, 심어봤어야지. 슬라바 동생에게 내가, 얘야, 해마다 그걸 심어봐라. 지금 그날을 가보세요. 거의 갔다 온 이 연구장로 따라갔었고 박유거주도에 따라갔었어요. 지금요, 고려인 중에 제일 재벌이 된 걸 믿으면 박시라, 고려인 중에 제일 재벌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슬라바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게 돼 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게 밭에다가 심은 대로 걷더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필리핀에 벌써 얼마 돈을 계속 보냅니다. 계속 필요하다는 거. 돈을 보내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에 전할 때 그 사람이 돈이 있어요? 그네들이 집회해봐요. 우리나라 6.25 끝나고 이 부흥운동 일어날 때 돈 있어요? 닭도 잡아가지고 계란도 가져오고 무도 뽑아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못하러 가져오냐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성, 무도 받고 배추도 받고 닭도 받고 달걀을 받아가지고 닭이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복을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를 막는 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번 우리가 청년 아카데미에서 수요일날 우리 청년 아이가 그 향수를 말이에요, 수백 개를 갔어요. 300~400개를 가져왔어요. 향수를 내가 뿌리면서 설계했어요. 향수를 뿌리니까 옆에 뭐야? 남자고 여자고 향수 냄새가 동일하게 나두구만. 안 뿌린 데는 안 나는데 그 옆에만 가도 향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옆에 가야만이 복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해. 성공한 자 옆에 가야 성공하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나님의 경우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옆에 가야 사랑받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심기를 원하는 자의 씨를 주지 않겠냐, 땅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싹을 틔워가지고 잘 되지 않게 하느냐, 내 말이 속히 너에게 달려가는구나.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너를 꾀드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어느 교구에서 교구끼리 해야지 하지 말아야 돼. 권사에서 하지 말아야 돼. 장로에서 하지 말아야 돼. 뭐 집사에서 하지 말아야 돼.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상급 안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복 안 가르칩니다. 복 안 빌어줘요. 내가 감동하는 대로 심어야 되는 걸 믿고, 내가 감동 오는 대로 해야죠. 내가 감동 오는 대로요. 참 답답하다. 자기도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교인들에게 방언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그러면, 근데 자기도 방언 기도하기가 싫걸랑. 그러니까 방언은 해서 뭐냐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괴로운 자에게 상쾌함을 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보세요. 괴로운 자에게 상쾌함을 준다는 거예요.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의 뜻을. 근데 자기도 그 방언 기도하며 부르짖는 게 싫으니까는 하지 말라고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야. 누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 다르고 겉다른 거 겉은 기가 막히게 목사 같으지요, 장로 같으시오, 권사 집사 같아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평토장한 자요. 이게 그러니까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요. 잔디를 닦아내니까. 이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라는 거 딱 입혀놓으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화가 있다고 수없이 수십 번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한 걸 믿으면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거 왜? 너는 나를 기만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하나님을 기만했다 이게야. 왜 복받을 자를 만나 이게야. 내가 부천 집회를 하여 금식했다. 금식은 미쳐서 왜 해 그거? 금식하는 자 막아버립니다. 헌금하는 자 그건 못 돌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전도사요,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올라와봐.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귀에다가 약을 발라야 합니다. 이초성 목사가 복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했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다 돼 그대로 따라간 것뿐이에요. 너에게 지금 아들, 딸이 있어. 아들이. 근데 네가 나이가 먹었는데 네 아들이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너에게 용돈 갖다 줘. 그전에는 혼자 감동하는 대로 줬어. 너도 마찬가지야. 그 아내하고 의논하고 있어. 또 네 딸이 남편하고 의논하고 갔았어. 그래서 딸이 있을 땐 혼자 할 때 많이 주고 그냥 그 다음에 올 때 그 돈 받고 싶냐 받고 싶지 않냐? 에?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받고 싶지 않대요. 너는? 여긴 도로 줘버린대.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쳐야겠. 역시 도로 줘버린다 이게요. 왜? 너는 진실이 결여됐다는 거죠. 너는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강 건너 불보기도 한다는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목사, 그런 전도사, 그런 장로, 권사, 집사, 그 사람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독전 지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니까 누가 보면 시장에 뭔지 알아?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나는 시집을 갔으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나는 소가 한 거래가 5필이 됐다는 거야. 사업이 늘어서 못 한다는 거야.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말하지도 말라. 그 앞날에는
혼인잔치 뿐 아니라 기쁨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그 사람은 기쁨도 없고 잔치도 없다는 거야. 왜? 결혼도 하나님이 시켜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와요. 사업도 하나님이 성장시킨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영혼도 하나님이 축복한 걸 믿어보죠. 모든 게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배나 지옥 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권사 집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럴싸합니다. 왜? 자기가 서기관이니까 성서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바리새인처럼 참 폼도 납니다. 모든 게 다.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휘칠한 무덤에 네 속에는 구더기가 디글디글하구나 그랬어요. 구더기가. 뚜껑만 팍 열으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다는 겁니다. 어?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고통받는 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영과 혼과 육이 복이 오는 걸 믿어봤어요. 영과 혼과 육이 복이 온다 이게야. 회개는 뭐냐? 내가 씨를 뿌렸는데 잡초가 있는 거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마음이 변해서 맛이 갔다는 겁니다.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썩은데 물을 주면 뭐야? 더 썩어요. 뿌리가 왕성한데 물을 주면 열매를 더 실하지요. 하나님은 있는 자 많이 심기를 원하는 자에게 씨를 많이 준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어떤 조직체의 명령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감동하는 대로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상급받고 내가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목사가 막았어, 장로가 막았어, 집사가 막았다. 그 막는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잘 뜯어보라고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내 얘기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요.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이게요.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걷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두고 하면 처음에 아카시아 씨를 심으면 안 보입니다. 나중에 아카시아가 나면 사방팔방 찢기는 것도 생겨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감씨를 심으면 뭐야? 사방팔방 감탄하는 일밖에 없어요. 감사한 일밖에 없다고. 너무나 쉽게 얘기했다고 예수님은. 근데 이걸 자꾸 서기관들은 어렵게 얘기한다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배나 지옥 가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실천하는 자 막아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론적인 신앙관, 논리적인 신앙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하면서 너와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강력한 진이 있는데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론과 논리, 사회적 제도를 깨트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한 걸 이걸 깨트려버려야 된다. 깨트려버려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아버지 엄마 자기 후일 천국까지 꾸준히 부르도자처럼 쫙 밀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왜?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사람은 그러질 못해요. 그리고 대개 이 조급한 사람은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외식. 바락 떨고. 그게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표정 어떤 거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다 드러난 걸 믿어봤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야.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왜 어렵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면 어떤 사람 그러더래요. 그 전에 무슨 얘기 가지고 전도사들이 가서 목사들이 설교하니까 그러더래요. 기도처에 나오니까 감동 받을까봐 못 나간대. 나는 감동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만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60배, 30배, 100배를 받은 걸 믿어봤어요. 60배, 30배, 60배를 받.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신령한 은사나 문화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그 사람이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하고 봐라 그러잖아요. 너의 앞에 음식을 차려놓은 자가 잠언 25장인가 나와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고 먹어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생각하며 들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어떤 말인지 생각하라 얘기야. 너를 올무로 집어넣으려니까 너를 축복하려고 얘기하는 거냐? 오늘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거기 예배 듣지만 교도소에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아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야 개돼지 아니냐고 내 얼굴에 화장을 바르지 못하고 내 얼굴에다 똥을 발라. 그랬더니 그것을 거기서 그 음식으로 난리쳤더니 재판을 받았다는 게 재판을 받았더니 그랬더니 그 판사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 판사가 다음 재판에 봅시다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그 난리 치지 않았으면은 그 목사 가서 안 됐구나 그래 어쩌라 그랬어 봐요. 나는 그 옥에 있으므로 네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판사가 바뀌고 검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송태창 장로님이 왜 옥에 들어갈 때 그의 가족들에게 왜 웃느냐고 난리쳤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백에 있는 검사이다 부장검사다 막 이런 데 연락을 해놨어요. 점점 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회개하니까는 그분을 재판관이 바뀌고 검사가 바뀌어가지고 나온 걸 믿으면 박수야. 검사 재판관이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자가 돼야 복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야. 분명한 자가 돼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사람의 말에 왜 귀를 기냐 이게야.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와요. 너에게 복이 임할지 아냐? 독사는 문제라 살모사가 새끼 날 때는 어디 가서 나요? 나무에 가서 난다잖아. 떨어뜨려 버리잖아. 왜? 살모자 어미모자라고 어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자들이라고 나온 걸 믿어 박사. 외식자들이라는 게야. 교회와 교단 기도처 모두가 망하는 게 누구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는 오래 믿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그 자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 자 때문에 교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왜? 거칠에만을 나르니까요. 어느 장로들이 그러다 장로가 돈만 쓰는 게 장로냐고 내가 불러다 그랬어요. 나는 돈만 쓰는 장로라면 쌍수 들고 감사하며 하겠다. 왜? 하나님은 주지 않고 쓰지 않는 걸 믿으면 막 지랄해. 하나님은 주지 않고 쓰지 않지요. 하나님은 지혜를 줘서 솔로몬을 쓴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능력을 줬기 때문에 능력을 쓴 걸 믿으면 박사. 능력을 줬기 때문에 쓸지 알기 때문에 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열심당원인 걸 믿으면 박사.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대와 칼을 가지고 일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알긴 잘 알아요. 그건 세상에만 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준 사람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준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냐 이게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도 심지 않으면서 심을 나라는 거 시험 줘가지고 지옥 생활하게 만들어요. 나는 내가 장로 권사 시절하면 사렙다 과부 두 냅돈에도 드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도 떨어지지 않고 그 사업이 불황이 와도 떨어지지 않고 잘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사업이 불황이 와도 잘 되게 돼 있어 이게. 아니 그걸 가르쳐야죠. 그렇잖아. 근데 내가 먹어봤어, 가봤어, 입어봤어. 쉴 곳이 좋은지 입어봤어야지. 에? 그러니까 이 운물 안에 봐요. 운물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자랑을 막 하다 한 놈이 그냥 펄떡 내 빠진 게 해필 어디 빠졌냐면 우물에 빠졌어요. 그 우물 안에 들어갔으니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못 나오니까 거기다가 야 너 나 닮았네 서로가 그래. 그러니까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이건 좁아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좁아? 이렇게 넓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수십 수백만 배가 큰 게 있으니까 이 미친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런 게 어딨어.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싸움을 바보 천치로 취급을 해요. 따라옵니다. 바보들은 사과 속에 씨앗을 헤아린다. 천재들은 씨앗 속에 사과를 헤아린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만 박수 치라고. 천치 바보도 사과 속에 씨앗을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린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바보는 내가 바본지 모르는 게 바보걸랑. 근데 바보들도 사과를 딱 적으면 씨앗이 5개 있네 이래요. 근데 복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은 현실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세의 믿음이고, 이 땅에서 행한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게 믿음인 걸 믿으면 확실하게 이 땅에서 한 건 이 땅에. 그러면 이 복받은 사람과 천재들은 사과 속에 씨앗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뭐야? 씨앗 속에 사과가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걸 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걸 갖다 딱 심었단 말이야. 심었더니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으니 3년 지나니까 뭐가 열려? 사과가 열려요. 우리나라가 사과가 처음 들어온 게 스코틀랜드에 선거 사과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과 씨앗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뿌린 대로 걷는다고 가리키면서 그 선교사가 씨앗을 줬습니다. 이걸 갖다 심으면 그림을 보여줬다고 사과가 나온다고. 저 사람 웃기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전영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번 목사님 말씀이니까 선교사 말고 심어야지 그랬어요. 그 심어보니까 처음에 1년 내니까 나무가 나오지 사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심었던 사람이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그 선교사의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걸음을 줬더니 3년 만에 사과가 주렁주렁 하더니 30년, 40년 대한민국 전역이 사과밭이 된 걸 믿으면 박수에 사과밭이 됐다는 거예요. 사과밭. 나는 사과 씨앗 속에 사과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감동 오는 대로 물질 심은 거는 100배를 금세에 걷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 속에 빠진 이놈이 한국말에 뭐라 했어요?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긴다는 거야. 큰 소리 치는 놈은 무식한 놈입니다. 무식한 놈은 그냥 고집쟁입니다. 고집불통이라잖아. 통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무지의 소치가 고집으로 가는 거걸랑. 이놈이 큰 소리만 치는 거 어디 그런 세상이냐는 게 우물안이 죄리지. 그 착한 개구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지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들을 제발 좀 살려줘 이러겠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라 넓은 세상이 있다니까 그놈을 미친놈으로 취한 거야. 바울이 너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예수 보고 미쳤다라는 거야. 이 수석이 저거 미쳤어, 이 수석이 그러는 거야. 걔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선한 개구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발 좀 비가 와서 장마가 들게 하소서. 여기 있는 개구리들이 눈 좀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비가 막 쏟아져. 거기 비가 쏟아지니까 뭐야? 우물가에다가 우물까지 다 덮을 정도. 개구리가 뭐야? 높아서 못 뛰었는데 둥둥둥둥둥둥 떠오다 보니까 뭐야? 사방이 물바다야. 음에 이렇게 물이 많아? 우물 속에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도. 속 따르고 겉 따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아, 너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제발 부탁인데 우물 안에 있는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버리고 회칠한 무덤 되지 말고 속부터 청소해야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귀에다가 약을 발라야만이 보약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알아서 박수 쳤으면 세게 치라요. 네? 그렇잖아요. 내 말은 아주 쉽습니다. 행동하기가 힘들죠. 이초석의 설교는 너무나 쉬워요. 어느 박사 말 맞다나.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 쉬운데 실천하기가 힘들대. 응? 왜?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와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건 생각이 커야만이 말도 크고 그래야만이 축복도 크게 오는 걸 믿어. 박사, 그래야만이 축복도 크게 온다는 겁니다.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없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만물이 다 여러분 거인 걸 믿으면 박사, 만물이 다 여러분 거라 이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못 줘서 안달이 난 겁니다. 그 아들까지 주면서 약속을 지켰는데 무엇 안 줄까봐 네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냐는 거예요. 응? 여기 억지로 마지못해 지금 이 철회에 나왔습니까? 금요 집회에 자원해서 응? 억지로 자기 엄마 아버지께 억지로 갖다 주는 거. 엄마 아버지가 더 먼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든 분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가짜인지 진짜인지 외식하는지 진실된지 알고 과부 두 냅돈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 많이 냈다고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조급과 외식은 자기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요 여기다가 독약을 바른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을 발라서 여러분 보약을 먹고 난 다음에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란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니까. 이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사론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는 깊은 그림으로 마음의 동랑이 장장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험한 문제도만 이 마이크를 하겠다는 사람이요 몇 사람이 했어요. 그때 마이크 남이 했는데 왜 하냐는 거야. 이게 지옥으로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마이크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는 건 나에게 100배가 온다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걸 믿고 나에게 한 건 내가. 근데 지가 마이크도 안 사면서 살라라는 거 못 사게 만든다고. 강대상 해놓지 않으면 누가 해놓으시면 해놓지 마라. 안 해놓은 놈이 그래요. 왜? 그 사람 못 받는 거 막는다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니까. 자, 주례를 쓰고 나면 꼭 우리 장로님이 와서 내가 식사 할 때를 알아놔요. 왜? 또 딴 데를 가야 하니까. 그 어느 집 갔어요. 갔더니 뭐냐면 마늘을 달라 그러니까는 마늘 주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큰일 난대. 그놈은요 속 다르고 겉 다른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딴 데 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늘 좀 세더니 이런 종기로 막 가져와. 공기로. 가만히 먹다가 국장로 저 주인 같아. 아주머니 이리 와보시오. 그랬더니 뭐냐 했더니 주인이래. 나중에도 그 집을 찾아간 걸 믿고 막 주잖아. 나중에도 그 집을 찾아갔어 내가. 근데 오늘도 가서 기공 예배를 드려주고 거기 먹으러 갔어요. 어느 집으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죠. 갔더니 마늘 좀 달랬더니요, 통마늘을 갖다가 그냥 사발로 보죠. 거짓말 아니야. 이만한 사발 갖다가 보죠. 이야, 그 사람은 그 마늘을 아낀 게 아니라 그 손님의 마음을 읽고 손님이 나중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손님을 데려오는 걸 바라고 있었던 걸 믿으면 박자라. 손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나중에도 나 이쪽에 올려 이 집에 와서 먹을래. 그 사람은 뭐예요?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속 다르고 겉 다른 게 아니라 진실로 했더니 그 손님이 나와 함께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도 어유 맛있네요 여기 또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아니고 진실로 맛있게 기쁨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을 안 할까요? 하나님도 인격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어제도 내가 방글라데시에 들어온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같이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감기가 걸렸다길래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까지 오고 났더니 어지럽더라. 그래서 누워있어 했더니 이러고 수건만 입고 왔어요. 바깥에 나가서 얼른 누워있길래 가운을 갖다 내가 덮어줬어요. 난 진실이에요. 왜? 누가 보든지 안 보든 간에 내가 진실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응? 하나님의 일은 진실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에게 화가 있고 네가 어찌 지옥에 파는 것을 피하겠냐? 왜 하고자 하는 자 배나 지옥을 보내냐는 겁니다. 응? 그리고 조급하게 보세요. 조급한 사람들 열매가 설 익은 거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입도 버리고 과일도 버려요. 괜히 남의 말에 과일 제대로 익어서 그 사람 돈 벌 것도 못 벌게 해요. 조급과 외식은 인간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작전인 걸 믿으면 박수여, 마귀의 작전이라 이게야. 여기에 걸리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내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성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에다가 약을 발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전해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으세요. 여기 와서 봉사하려는데 야, 그거 못 들어가서 해. 듣지 말어. 배나 너희들 이 땅에 지옥 생활하는 거야. 왜 남들어? 기도원에 그저 행사할 때요, 기도원에 감동 온다고 뭐 배치 보낸다 쌀 보낸다 하니까 어느 지교회 목사가 왜 기도원에 가져가냐 그러더래. 그 성도를 배나 지옥 가게 하면 자기도 안 오면서. 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가 보고 받아. 그래? 무슨 얘기냐? 내가 초창기에 부흥회 다닐 때 내가 가면 그 당시에 부흥회는 지금부터 28년 전 얘기입니다. 27년 전. 나는 9개월 만에 부흥사가 됐어요.
가면 교회가 뭐가 뭐냐, 피아노가 어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에어컨 같은 건 전혀 카텐도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죠? 카텐 할 사람, 피아노 해놓을 사람, 테레비 해놓을 사람, 테레비도 막 교회 개척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다 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는 뭐냐면 헌금이 없으니까 반지 뽑아놓고 이런 게 많았어요. 시계도 풀어놓고, 지금은 시계 뭐 가져가지도 않지만은, 그러면 딱 와서 기도할 때면 우리 교인들이야, 이게. 속으로 내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이고, 교회에다 해놓지 왜 여기다 해 이랬어요.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된 겁니다. 왜? 내가 교회를 끼니까 교회에다가 해놨지.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래, 이놈아, 알곡을 심어야만이 그것이 나중에 100배를 거두면 네 교회가 부흥될 거 알지 못하느냐, 복받을 거 알지 못하냐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의로운 척 하려고 광주 체육관에서 집회를 난 다음에 헌금 안 합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멋있어. 집회를 했으니까 헌금 안 한다고 딱 하니까 난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또 집회를 놓고, 성령이 네가 왜 복받을 성도들을 막느냐, 네 어리석은 종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리고 뭐냐면 막 서원 시키잖아. 왜 서원을 시키냐? 감동 오는 대로 하라지. 그 뒤로 내가 감동 오는 자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야, 감동 오는 자만 하라는 겁니다. 그 뒤로 부흥회 가서 뭔지 알아요? 자, 피아노가 없어, 테레비가 없어, 교회 없어. 그러면 우리 교회 어서 나와, 여기다 해. 네가 100배 받아주고 우리 교회 뽑으면 되잖아. 그게 예루살렘 교단이 된 걸 믿으면 박사, 그게 예루살렘 교단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외식하는 자가 돼가지고 왜 여기다 심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는데 해 아래 안이 드러나는 게 없어요. 요새 뭐 고관 대작들이 성접대 받았다고 스마트폰을 찍어 다 나오잖아. 아니라고 속일 수도 없어요. 내가 아니라고 속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 안 봅니다. 여러분의 중심, 헌금하는 거 보고, 과부 보고 난 다음에 두 냅돈을, 이는 구차한 중에 자기 전부를 냈구나.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재산 목록 1호 아들이 죽은 걸 살려준 걸 믿으면 박수야, 아들이 죽은 걸 살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 좀 봐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을 거예요. 밀가루 한 대죠.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 엘리야가. 다들 옆에서 먼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미쳤냐고, 저게 하나님의 종이냐고, 저 가짜지, 저기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고. 지가 의로워요. 자기도 종이라고 막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지 알아요? 그가 어려울 때 자기와 자기 아들이 한 조각의 빵 먹고 죽을라 그랬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하늘문이 닿아서 먹을 게 없었어. 그 집에는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하여 채워주고 채워줬다 하잖아요. 또 엘리사가 뭐랬어요? 그의 제자가 신학교 다니다가 빚을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그랬더니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반 병밖에 없던가.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릇을 갖다 채웠어요. 막 있는 대로. 네가 그렇게 헌신하며 빚까지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기름이 차고 넘쳐가지고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를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나 했어요. 수없는 시간을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내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내가 왜냐하면 그저께 그냥 보이라를, 내가 날씨가 추운 걸 모르고 보이라를 그냥 그걸 켜놓지 않고 탔더니 이놈에게 그냥 한기가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이 목이 말이야 외치고 난데, 저 청년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서 나는 거의 침대에 놓으면 기도하다가 된다 뭐 그냥. 근데 보이라를 켰는 게 이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 자버린 거야. 그러니 여기 외치고 왔으니 여기가 하이딩이 지금 말이야 뭐한데 이걸 뜨뜻하게 했는데, 이게 그냥 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고름이 끓고 나니까 열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 난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 생활하지 말고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조급하지 말고 외식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어가며 귀에다가 약을 발랐으니까 보약 먹고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때 더 받아야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옥에 가서도 이거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랬어 봐요. 옥에 가서 이 죽일 놈의 새끼도 그냥 그게 다 녹음돼요. 그냥 촬영으로 다 찍어요. 그럼 누가 은혜 받는지 알아? 교도관이 은혜 받는 걸 믿으면 박사, 교도관이 은혜를 받아. 교도관이. 그건 내 사랑의 표현인 걸 믿으면 도소디야. 오늘 사랑의 설교인 걸 믿으면 박사 사랑의 설교야. 모두가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 지교회든 본교회든 다만 선교 헌금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 그거 왜 보내주냐는데 나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설교 테이프를 보낼 때 그거 왜 교회는 안 짓고 보내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전도단장이 있었어요. 후원회장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쫄랑 망했어요. 뭐 죽기까지 하고 비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후원회장 한 사람은 지금 재벌이 됐어요. 여러분, 남이 천국에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으려는 거 들어가는 거 막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라.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걸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감동이 오기 때문에 세계 선교도 거 세계 가서 교회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차라리 우리 교구에 해놓지 왜 그거 못 왔다 갔다 하냐고. 그거 못 씁니다. 그 사람이 감동이 오니까 몽고에도 짓고 태국에도 짓고 미국에도 짓고 아프리카도 짓고 어디 짓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목사가 만든다, 전도사가 만든다, 장로가 만든다.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이래서 아프리카에다 뭐 하나 교회 하나 쉬고 싶다. 내가 아니고 어디다 몽고에다 지고 싶다. 어디 쉬고 싶다. 지구에다 하나 해놓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거 왜 막아요? 자기가 못하더라도 남이 하는 자에겐 박수를 보내주고 불이 피울 수 있도록 부채질을 해줘야 되는 걸 믿으면 맞아요. 부채질을 해줘야죠. 부채질을.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청년부에도 지금 봐요. 장로님들이 나서 그 밥 막 해줍니다. 나는 그랬어요. 그냥 빵 하나씩 싸고 그랬더니 아유 이왕 줄거 좋은 거지. 너무나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나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 신문 방송 만든 거 이거 거기도 뭐야 장로가 그랬다. 무슨 제주도로 거기 뭐 워크숍클로 가서 말이야 둘레길 그런 데 가서 뭐 할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냥 아이고 고맙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이 준다는 걸 깨달습니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글을 쓸 줄 알아야만이. 글을 쓰는 사람은 글 좀 쓰세요. 여러분의 재능도 좀 교회에다 기부 좀 하세요. 글 쓸 줄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재주 있는 거 있잖아요. 방송실에 뭐 재주 있는 거 이걸 교회에다 본부에다 좀 물어보세요. 대학생들 맞아요. 그래서 내 재능을 기부하란 말이에요. 돈도 기부하지만 옷도 기부. 여러분들이 헌 옷, 이거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왜 보내냐는 거야. 아니 여러분요, 그 나라 대통령 부인들이 나오고 대통령에서 명령인데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 남이 하는 거 막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보내야죠.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들어오는 께서 장로님들이 막 이래요. 그 친데 못 들어해. 쥐가 친 거지 그 사람은 신나는데 왜 막어? 아니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쥐가 친 거지 그 사람은 신나서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말이에요. 나도 그래요. 한국에 있지 왜 저렇게 나가냐고. 아니 내가 신바람 나서 좋아서 하는데 왜 그래?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거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는 건데 남이 강대상 해놨다 해서 또 오면 하지 말라 하면 안 됩니다. 10사람이 하든 100사람이 하든 그 사람 낸 대로 그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건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면 자기가 내고 났으면 자기 손에 자기가 받는 건데 그건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쓰는 겁니다.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요. 아버지 용돈 주고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는 거 이 불효막심한 놈들이죠. 내가 우리 어머니 용돈 주고 돈 어디다 썼어? 이래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1,000만 원을 갖다 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달치 갖다 드리고 11조 뒤서더니 야 다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다 가져가라고. 나 우리 어머니가 직접 그랬다니까. 그래서 아이고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외식하고 들어온 건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지옥 판결 받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지옥 판결 받는다 그래서 지옥이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이랬다고. 내가 이거 올바로 안 가르치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거짓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 앞에는 거짓되면 안 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복이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 그러면 내 자식이 일곱 여덟이라도 보세요. 만약에 시골에 산다면 갯비떡 해가지고 진짜 왔으면 그 자식이 제일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머니네 돈 더 벌면 해줄게, 더 벌면 이렇게 욕심만 많아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나중에 엄마 죽었어요. 나무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가만 놔두잖아요. 부모가 효할 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어요. 감동 올 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져간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는 자가 돼야 합니다. 깨닫는 자가. 아멘. 자꾸 얘기하는데 독을 바르지 말아요. 목사님 누가 얘기해서 그러나고 했지, 이건 독약을 바른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 복 받으라고 얘기한 사람은 보약을 바른 사람이라고. 보약을 봐요. 그러잖아요. 야, 저 목사님 말이야, 주례 쓰는 목사님 돈 줘야 되니까 그거 부르지 말라고. 아니, 이 말에 동량은 못 줄지언정 그냥 쪽박을 깨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 이상한 사람들이 그전에 나보고 무슨 아니 주례 쓰는데 무슨 양복 두 벌을 받았더니 내가 안 입었걸랑 인천 목사 더 줬지.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거 배나. 이거는 내가 입었어? 안 입었잖아. 그러면 입으세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감동한 대로 오늘 누구 말을 듣고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했다는 거 약을 바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 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제발 난 여러분이 진짜 이초성 목사에게 꿈이 있다니까요. 꿈이. 내가 그 청년들에게도 꿈이 있다. 야, 꿈이 클수록 성공도 크고 축복도 큰 걸 믿으면 박사의 꿈이 커야 된단 말이야.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에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많이 심으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부천 집회 때문에 누가 오니까는 그 서울 장로에게 보니까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거야. 남의 얘기 들을 수 없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집사가 1,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랬는지 알아요? 냈어요. 어느 장로가 시무장로 되려고 아파트 팔아 산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 돈 주고 그걸 사냐고.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나는 돈 주고만 살 수 있다면 능력을 사겠어요. 돈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주는 역사가 있지요. 이게 참 사람이요. 이게 망할 사람은 망한 소리만 한다니까. 그렇잖아. 돈 주고 사는 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사는 거죠. 과부 돈 냈더니 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걸 하냐는 거야. 지가 안 하니까. 해보니까 신나요, 안 나요? 봉사도 해보니까 신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젊어지고 복이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100배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한 적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자, 부모가 자녀 걸 뺏어 먹겠어요? 참, 난 부모가 자녀 걸 뺏어 먹을 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심었으니까 과일 따는 거죠. 부모는 나중에 죽으면서도 그 유산을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걸 믿으면 박사,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소원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말씀 듣자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을 듣지 말아라. 배나 지옥 생활한다 그랬사오니 외식을 하지 말고 조급한 자가 없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 꿈에도 소원은 예수. 내 가정 살리는, 내 가정 살리는 예수. 예수를 믿으리. 예수를 믿으리. 내 나라 살리는 예수. 내 나라 살리는 예수. 내 영혼, 내 영혼 살리는 예수. 예수를 위하여
위하여 살리. 예수를 위하여 살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네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가 천국 생활하는 거 배나 지옥으로 이끈다. 너희는 부지런할지언정 조급하지 말라. 그래야만이 멸망의 폭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지 않고 영원히 전쟁하지 범사를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다하니, 오늘 이 말씀이 귀에다가 하나님 약을 바른 자들에게는 보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독약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미혹의 영을 내쫓을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저희들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걸 내쫓아야 합니다. 미혹의 영이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날 따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것이나, 야, 이 더러운 것이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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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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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아, 가라, 저주야, 가라, 가난아, 가라, 병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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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머리에 손 얹으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 평생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영과 혼과 육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감동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고 부천 집회와 필리핀 집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해요.